오늘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헛된 헛된 말로 말로 너희를 너희를 속이지 속이지 못하게 못하게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빛의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주를 기쁘시게 기쁘시게 할 할 것이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시험하려고라. 시험하라고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그들이 은밀히 은밀히 행하는 행하는 것들은 것들은 말하기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것들이라.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늘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자여 깨어서 깨어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에게 비추시리라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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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5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이제 빛의 사람이다 라는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이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두움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분명하게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묶어서 말을 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삶, 바꿔 말하면은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망이 더 중시되는 삶, 자신의 욕망으로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삶. 이걸 바울은 탐욕을 제가 지난번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은 돈이나 물건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이것을 왜 탐욕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기대고 하나님 대신해서 믿을 만한 것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돈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어떤 누군가로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은 하나님 자녀이면은 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상속, 기업,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요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참 듣기 좋고 편안한 말입니다. 아이고, 뭐 괜찮아.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셔. 그래.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뭐. 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데 뭐. 요즘 문화가 다 그런데 뭐.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냥 헛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요.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그래 괜찮다. 그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아이고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죄에 대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하니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화를 못 참아서 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 감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이 진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세월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죄를 은근히 인정해주고 또닥거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 진노가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 멍해를 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뜻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제2의 방식과 함께 걸어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반드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물결, 세상의 대세를 우리는 거스리면서 올라가는 마치 상류의 연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껏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에게 의지받고 사는 분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눈에 우리가 보이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그만하자 이제 막 그냥 떠날란다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많이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을 조금 받은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로 빛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빛으로 박혀 있는, 그라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빛의 자녀면 완벽하냐? 또 완벽하지는 않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둠에 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동요되거나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빛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빛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껏 빛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맺히기 시작하느냐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착함과 바름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빛의 삶이란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만드는 삶이 빛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사회복지사회를 만들고 이게 빛의 열매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그 삶을 가르쳐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확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그냥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광이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사람의 평가 또한 또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기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예배 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억하여서 침묵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생각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식사를 하는 것도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매사에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까지도 익숙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빛과 어둠의 차이를 잘 못 누립니다. 이 말도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또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륜스님이에요. 법륜스님. 제가 법륜스님 그 강의를 가끔씩 듣는데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불교가 참 희한한 게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게. 근데 여러분, 진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만이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동성애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동성애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돼. 안 돼. 어떤 문자가 어느 누구를 지금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미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미워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좋게 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기준이 결국은 상담하는 그 사람의, 묻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니 마음이 평강을 가지면 괜찮고 그게 불편하면 안 하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다 좋아 죽는 거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구나.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차이입니다. 제가 진짜 우리 법륜 스님을 한번 만나갖고 전도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예수를 전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라. 너는 빛이다. 너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네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생각해서 좋으면 괜찮고 안 좋으면 안 괜찮고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좋으면 괜찮고 안 좋으면 안 괜찮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뜨끔뜨끔하고 막 혼을 내고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 어둡기 때문에 다 어둡게 보여요.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컬러가 빨간 컬러, 노란 컬러, 파란 컬러, 다양한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컬러가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다 어둡게만 보여요. 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래 돼요. 하지만은 빛이 밝아지면은 빨간 거는 빨간 거고, 노란 거면 노란 거고, 파란 거는 파란 거고, 녹색은 녹색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 대충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빨간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란색,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별하고 인정하여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된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 혹시 우리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 마치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수가 십자가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수혈이 되어서 살아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 착한 어려움, 진실함,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